네, 이 시간은 지난 시간 십자가의 도에 이어 옛사람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아멘.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믿음의 지체들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셨습니다. 아담은 육의 사람으로 흙에 속했습니다. 곧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죄악된 인간 가운데 함께 속하셨고 사셨으며 죄악을 상징하는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단번에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과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람인 아담이 누군가라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을 바라보았을 때는 매우 좋았다고 하나님은 기뻐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과 거대한 우주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고 결국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영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지정의 자유의지를 통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을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와
교통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자유의지를 스스로 굴복시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 교통교제를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자기의 인격적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선택한 것이 비로소 저주와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종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영적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거룩한 영적 교통을 서로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결국 인간은 피조물다운 죄악을 하나님 면전에서 짓게 되고 죄악의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의 영혼 속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그 본체와는 반대되는 사악한 마귀적인 죄성들이 마구 흘러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악한 마귀는 저주받은 인간의 심령과 육체를 통해 활동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갖가지 범죄의 통로를 통해 유혹함으로써 지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공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해와 달과 별과 천체 모두가 있는 우주입니다. 둘째는 동물, 식물, 곤충, 새 같은 종류입니다. 셋째는 흙이나 산, 바다, 강들, 강물 등등 자연 만물입니다. 넷째는 인간의 육체이며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갖가지 개성과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바로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과 세상과 더불어 피조물까지도 완전히 아담 안에 구속시키셨고 또한 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인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의 육체와 성격 그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포괄적으로 담고 대변하는 완전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부연의 설명을 더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개인으로 한정된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고 그 이름 안에 온 세상의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과 생명들과 우주 만물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이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되자 곧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이 동시에 비참한 운명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모두가 다 무가치하고 소용없고 죄악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성육신하고 오신 성자 예수님 안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먼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의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안에 포괄적으로 모두 담아 놓으셨고 그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특권과 권한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부신 완성으로 다 이루셨고 성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었던 죄악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반되게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상에서 눈부시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가 새 생명을 갖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극명하고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자 은총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곧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모습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인간의 거룩한 자유의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죄악의 원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육체의 일을 더 도모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늘나라의 거룩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리는 육체의 소욕을 믿음의 지체들은 멀리하고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지체들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높이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과 인생들이 죄 아래 있었고 죄악이 절대적인 지배를 갖고 있었던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하고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발 등상 아래 두셨던 것입니다.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렸던 예수 이름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께서 고통으로 가득 찬 십자가상에서 눈부신 성취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시고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보란 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승리로 가득 찬 눈부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 모습을 감동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께 진심으로 가득 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 되시는 예수님 생명 안에 모든 영혼들이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성의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곧 아담 안에 종속되어 있는 혈기를 내기를 좋아하는 성질들과 교만하고 음란하고 음탕한 성질들과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게으르고 지독하게 아집적인 것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자아를 깨트린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찰해보면 작든 크든 쉽게 죄를 범하기 쉬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탐심이나 혈기나 분노나 악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한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는 옛사람, 곧 아담의 본성인 자기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눈부신 승리를 이루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지체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한층 믿음의 길을 강구하며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에 가셔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와 옛사람의 본성이 무엇을 뜻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도와 옛사람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오늘날 옛상회로 너무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전심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한층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담고 있는 생명의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영적 능력과 영적 지혜를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옛사람인 아담과 함께 우주와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모두 제거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삶을 붙들고 우겨 싸움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사나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죄성 또한 죽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순간순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옛사람인 아담의 죄에서 당당히 벗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된 믿음을 갖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영상을 통해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 안에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4절 5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살을 먹는 자가 오직 예수 피를 마시는 자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으신 말씀이 56절, 57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과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첫사람인 아담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룩한 체험과 아름다운 신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치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실제의 삶 가운데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의 지체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 십자가 푯대만 바라보고 가셨다고 고백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푯대만 바라보고 열심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강건한 믿음이 이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피조물의 성경적 증거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불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브라시커마이